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덕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했던 이 얘기가 아마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구약의 법대로 하느님께 바쳐지는 의식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거듭거듭 자주 회자되는 얘기지만은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현존과 능력을 경험해온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보다도 뭡니까? 자기들은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서 현재 이민족의 억압, 그때 당시 이민족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민족의 억압에서의 그 해방을 위해 억세고 유능한 장사가 나타나 자기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후예 중에서 유명한 왕이 생겨나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민족의 주가 되는 날이 오고야 말리라고 믿어오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삼손과 같이 유능한 힘센 장사가 나타나서 힘으로 국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후예 중에서 다윗 못지않는 유명한 왕이 나타나서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면서 유다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또 하느님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대개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부류들이 있었죠. 그 제3의 부류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시메온이나 아니면은 내일 복음에 나온 안나라고 하는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오늘 복음에 볼 수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장수 같은 그런 메시아관도 아니었고요. 또 다윗의 혈통 중에 어떤 새로운 왕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또는 그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아의 생각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겸손했죠.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나타날지 그렇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메시아보다도 먼저 내 영 안에 그분이 자리 잡게 되실 것이다라는 그야말로 신앙에 가득 찬 그런 노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시메온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다음에 과연 하느님은 그 아드님의 모습을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이 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당신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 누구였던지 기억나십니까? 하느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요셉에게 당신 아들을 보여줍니다. 또 밤새워 일하면서 순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에게 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세상의 불의를 미워하며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는 동방에서의 박사들에게 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온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에게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요셉입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동입니다. 진실을 찾고자 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인내와 그리고 기도와 선함을 가지고 살아온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의로움, 두 번째는 순진한 마음, 다른 말로 순박한 마음, 세 번째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마음,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착하게 사는 마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선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될 중요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를 찾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 생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가를 하나하나 묵상을 한다면 바로 그들의 삶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지침서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 요셉처럼, 목동들처럼, 박사들처럼,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처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년,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절대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두고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여도 지금 얘기한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성덕을 갖춰 있지 않는다면은 성서를 달달 외운다 한들, 매일같이 성체를 영한다 한들 그 지위가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이라 한들, 수도원 원장이라 한들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두고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동방 박사들만 본 별이 아닙니다. 헤로데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러나 그 별의 의미를 깨달았던 자는 단 3사람, 동방 박사들 뿐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롭고 여러분의 마음이 순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진실을 찾고자 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사신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계신 많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미사 때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체가 정말 예수님인 것을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그런 선함을, 그런 의로움을, 그런 착함을, 그런 순박함을, 그리고 겸손함을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